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어느 미국인이 미국 그 유명한 할렘가를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흑인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는 매일 술 마시고 자기들을 때리고 엄마를 괴롭히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No thank you.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는 술 마시고 나를 때릴 수 있어요. 나를 상처 줄 수 있고 실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올시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1년 동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마치 명절날, 생신날 친정 부모를 찾아간 딸과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족한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예배 시작하는 순간에 그게 딱 왔어요. 필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 뒤에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영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몇 번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식의 마음인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마음껏 울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 생활을 하는 너 이 목사야,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는지 오늘 보아라. 그 앞에 구영조 집사님이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 너 힘들지? 오늘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리얼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돼지우리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다 털털 털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밖으로 내칠 줄 알았던 그 탕자 둘째 아들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했지요?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신발을 씻겨라. 잔치를 벌려라. 그런 불효 중에 불효를 행한 자신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 모습 이대로. 실패도 괜찮아요. 부모를 속속여도 괜찮아요. 지금 한 주간 이슈가 뭐였죠?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백악관을 지키겠다고 그러지만은 세상이 그걸 그냥 봐주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통령 46대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되실 조 바이든 후보는요,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도 되기 전에 최초로 미국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 사람, 50여 년 동안 미국 정치가를 놀라게 했던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말썽투성이에요. 말썽투성이라고.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는데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 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버지 사랑이군. 아버지는요, 아무리 자식이 못생겨 먹고 말썽투성이라도 그냥 자식은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도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탕자처럼 주님 앞에 기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처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에너지, 파워는 권세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뭐냐?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칼이나 총이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주었고 죽을 자를 살렸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셨던 그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데모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왕으로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만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폭력으로 어떤 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야 베드로야,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꼭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그 대제장의 종의 귀를 붙여주었어.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비폭력과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전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하여 12제자를 통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동행하셨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가 목표이고 가치관의 최고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이 시간에 스스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급급했던 제자들 포함한 모든 군중들을 향하셔서 주님은 아름다운 장래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모습,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코로나19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찌들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에 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처럼 놀라운 신비한 모습이 여러분 시각에, 여러분 시야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을 미련두지 않고 당자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라도 아버지 품에 오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지난 주에 우리 장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전라도 담양에 이제 얼마만큼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 우리 장모님의 진짜 모습은 천국에서나 이제 뵐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언제든지 이 서방 왔는가. 자리에 앉으셔 계신 것을 전 못 봤습니다. 뭔가 그릇을 들고 다니시고 뭔가 왔다 갔다 하시고 97세까지 사셨는데 특별히 어디 편찮으신 데가 없었어요. 항상 제가 옆에서 뵐 때마다
사회교회 나가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다니기 하셨는데 평생을 하나님 흡족하게끔 신앙생활을 하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마음을 항상 저는 장모님의 얼굴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장모님 기쁘게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세상에 살 동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레위기 14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거룩한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레벨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할 때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충분히 집사님을 하셔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집사님이 아니에요. 왜? 나는 집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많이 들어봤어요. 전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어떻게 제가 집사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집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는 거,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기쁘게 받아주시는 일꾼으로서 살아가느냐,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물질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이 3년 그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 선생님 팔아버리면 은 30이 나에게 떨어지겠구나라는 그 욕심 때문에 깨끗한 삶을 포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지, 혹시 지금까지는 더럽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 수 있을지, 그 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있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아낌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죄를,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 그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연 출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에게 이 죄는 불가분리의 원죄 플러스 자범죄. 내가 싫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없는 죄가 아니라 무조건적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옷이다. 그래서 내가 범하던 죄이든 우리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진 원죄가 됐던 그 죄를 없애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이 하여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무엇을 희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있는가? 죄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깨끗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나에게는 죄 없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이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는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요한 1서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무슨 죄가 있다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첫 번째를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범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망은 여기서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가 되는 사망이에요. 영벌이 올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로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두 번째로 깨끗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하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자꾸 와서 미혹하는 악의 세력이 있을 때 그 미혹을 멀리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라.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예? 아담에게 접근했던 마귀 보세요. 처음부터 목적이 뭐예요?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뭘 밟는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 마귀의 후손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글자가 빠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뭐요? 씨.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씨가 있는데 그 말씀을 씨로 받은 사람은 뭘 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가 누군 줄 몰라.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요즘은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베이비 박스에다가 넣으면 살았는데 베이비 박스 앞에다가 건너편에다가 놓고 갔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기왕 거기까지 왔으면 베이비 박스에다 넣었으면 그 아이는 살았을 텐데. 인간의 육신은요, 자기 자식을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뭘로요? 하나님의 씨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보세요. 내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편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저질러버리는 스타일인지. 목사님 지금까지 솔직히 그랬는데 앞으로는 말씀으로 살게요. 빨리 아멘 하세요. 마지막.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뭐가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겠어. 예? 이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적 신앙인들이고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들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물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드러난다 그랬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형제를 자꾸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데 내가 한번 의심을 해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뭐요? 자꾸 생각해 봐. 뭐가 가까워요?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셨잖아요. 이제는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먹고 마시는데 신경을 쓰고 살겠습니까? 확인해 봐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씨가 있는지.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목사님이 그러더라.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예? 씨가 있다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다. 그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더라. 평생에 나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지 마귀의 자녀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 이런 마음 자세로 깨끗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붙잡고 이를 악물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 아버지